창세기 24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교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한 믿음이나 큰 기대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은혜를 깨닫더라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부끄럽거나 뭔가 피상적인 고백이 될 때도 많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뜨겁고 살아있는 간증이 되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전성기가 어떤 목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거기까지 가기 위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거기가 목표 지점이면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 엘리에셀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전성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주신 믿음대로 되어지는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에셀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났고 믿음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물을 대접받고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엄청난 금액의 장신구를 선물하게 되고 집에 묵어갈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리브가가 묵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 일을 집안에 알리게 되고 오늘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8절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모계 중심 사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흘러가는 그 집안 대대로 흘러오는 집안의 가풍을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야 되는 중대한 결정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했었고 아브라함도 이러한 떠나는 선택들을 아브라함이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사라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집안입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입니다. 여기도 목의 중심의 가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을까? 아버지 부두엘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성경을 좀만 더 읽어보면 50절에 가면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집, 이 집이 정확히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거하는 장막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 있지만 어머니 장막에 들어가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뒷 이어지는 본문에 오빠 라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중요한 일을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은 또 분명하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아버지 부두엘이 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나이와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추측 같아요. 그래서 50절에 딸의 결혼이 결정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부두엘이 직접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 전부를 감당할 만큼 건강이 허락되진 않았던 상황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머니가 알게 됐고요. 이제 라반이 알고 이 상황을 이제 해결해 갑니다. 우리 29절과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목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를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리브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에셀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습니다. 라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리브가가 받은 코걸이와 손목걸이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 손목걸이만 계산을 해봐도 그게 금이었는데 은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좋은 차 한 대 값은 되겠구나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엄청난 금액의 이 대가를 받은 그 코걸이와 손목걸이, 라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라반이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반의 뒷이야기, 야곱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가족의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행, 이런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약점, 그가 가진 약점 가운데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30절의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순수하게 선을 베풀고 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집안의 가풍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버지나 어머니 또 이끌어가는 오빠에게 묻지 않고 엘리에셀을 대접하고 묵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답을 줍니다. 우리 집안이면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풍이나 문화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선한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행동이 라반에게 다 전체가 거짓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집안의 모습, 선한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지금 라반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악한 자기의 본성, 자기의 약한 약점에 지배를 받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의 약한 모습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얼마나 선한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곳입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빌려지는 곳인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지 않고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점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은혜받기에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자기의 연약한 본성, 또 약한 그 한 부분, 유독 연약한 그 기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덕을 잘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31절과 32절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음식을 대접받게 되는데요. 엘리에셀은 먼저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다. 이걸 하기 전에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엘리에셀이 이 일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보입니다. 2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먼 여행길 한 800km 정도를 지나옵니다. 음식이 눈에 먼저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지친 몸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 자기가 부여받은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그냥 아들의 혼사, 그냥 아들 결혼이다 이 정도 일이었으면 그냥 가나안에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순수하게 이어지게 하는 되게 믿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구했어야만 했고 또 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진행해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일이었고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엘리에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저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또 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음식보다 이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세 구절을 보면 중요한 정보를 밝히는데 일단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야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35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36절에는 이 모든 그 부가 그의 아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나는 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게 어떤 집안인지를 밝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이삭이 이것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35절 첫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밝히고 있고 지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대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또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집안의 아들, 그 결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부분도 밝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 밝히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나눴던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순수하게 믿음의 일로 언약을 이뤄가는 일로 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며느리의 집안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가려는 또 마음도 있었겠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언약도 중요하지 않았으면 가나안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게 아브라함에게 더 쉽고 유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세력가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걸맞는 집안을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안이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외적인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언약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선택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가 살아갈 인생, 아들이 살아갈 인생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죽고 없을 수 있거든요. 그 미래의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즈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의 이러한 믿음이 참 견고하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필요도 없으신 것 같고 언약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자꾸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견고하게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또 그의 인생에 잘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년의 모습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또 이 집안에도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입니다. 하란은 죽었죠, 일찍. 그리고 그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리브가도 이삭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 또 축복의 땅, 또 이 땅으로 어쨌든 그 모든 집안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데라의 그 세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아브라함 그 혈통 자체만 이어지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집안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그 후손들의 몫이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형제들 모두가 이 가나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끈을 갖게 합니다. 38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 그리고 또 있었던 일들을 리브가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혹시 가서 내가 그 아내감을 못 찾으면 어쩝니까? 라고 걱정하는 엘리에셀에게 주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를 함께 보내실 것이고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 뭔가 어려움이 아예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읽혀지는데요. 원문을 보면 어려움이 생겨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평탄한 길 자체를 주시는 건 아니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상황들이 쉽게 이어지지만은 않죠. 어려운 먼 길의 여행길이고 또 물도 부족하고 했지만 평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얘기처럼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지금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용기도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건데요.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는 이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따라 행한 후에 얻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전성기 또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과 또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전성기에 다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